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러지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2 떼와 반 떼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사단의 참패, 어린 양과 교회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종종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있을까요? 존재할까요? 라고 하는 물음을 듣습니다.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탄의 존재를 마음속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악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연한 그런 어떤 악을 가지고 사탄의 존재다라고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몇몇 학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의 존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인격체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은 원수 또는 대적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욥기나 스가랴서를 보게 되면 고발자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요, 이렇게 참수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 사탄은 하늘의 별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릴 만큼 능력이 있는 용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사자나 용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전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는 한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사탄으로 비유되는 용,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서 쫓겨나는 용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여자의 자손인 성도들과 교회와 그리고 이 사탄 용과의 적대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절에서 6절까지는 사탄과 그리스도,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전쟁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피하여서 쫓겨나는 용의 모습,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이후에서는 여자의 자손인 성도들과 또 이제 땅 위에서 사탄과 용이 대적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낳은 예수로 비유되는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 해산하는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었다.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자연 분만을 하게 되면 그 모습 바로 그 문장 하나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며 고통 중에 부르짖었던 여인 마리아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의 모습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과 거의 흡사합니다. 해가 있고요, 그죠? 달이 있고 12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머리에 씌워져 있는 관이 바로 12관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약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인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여서 해산하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이스라엘 시대 때에 수많은 그런 어떤 범죄함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울부짖음과 메시아의 오심을 속히 기대하며 외쳤던 그런 구약의 선지자의 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야 됩니다. 얼마나 울부짖고 애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그런 어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간절하게 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그러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을 이제 이 문장 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구약 시대의 그 어떤 예수님의 오심과 해산하는 고통, 그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간절히 사모하는, 기대하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세상 이 사람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꿈, 비전을 가지고 어떤 희생과 고생과 고통과 아픔과 해산하는 그런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해야 된다, 그것을 참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팬데믹 정도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 통계를 또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떠났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끝나고 나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나고 나면 옛날처럼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다시 그만큼 모여서, 한국 교회가 그만큼 모여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은 이제는 우리가 내려놓고, 지금 교인이 맞는데, 지금 교인이 우리 교인인데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더 활발하게 우리가 전도하여서 부흥시킬 것을 비전으로 내걸고 살아야지, 끝나고 나면 예전처럼 회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우리가 이 지금 교인이 단데 더 부흥을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이든 우리의 모든 생활이든 예전처럼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예전처럼 되기 위해서 이제는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모든 고통은 감내하고 인내하고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는 것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가운데 고통과 힘듦과 슬픔과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그만큼 보잘것없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는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함 속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그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것이라면 점점 더 이제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깊이가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터넷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통계를 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이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현상을 세속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속화, 점점 더 세상이 세속화되고 있다, 이런,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그런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속화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서글픈 단어입니다. 우리는 좀 더 인생이 깊어지고 정신세계가 더 넓혀지고, 그죠? 영적인 세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현상에 급급하는 그런 어떤 얄팍한 인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속화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성숙한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과 결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이지 세상 흐름에 흘러가서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설사 아픔과 힘듦과 압박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상 낙원이 아닙니다. 고난과 연단의 장소인 광야입니다. 영적으로 잘 것과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상태,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영적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광야는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런 장소이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 축복의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될 때는 어떤 악한 세력도 감히 넘보지 못하고 사탄의 손도 뻗칠 수 없는 그런 곳이 됩니다. 철저한 보호막이 쳐지게 됩니다. 이 역설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이 이끄는 천사와 용의 전쟁에서 용이 피하여서 내쫓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 패배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 패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 무모한 전쟁, 어리석은 전쟁을 벌인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뭔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당연히 패배할 것을 알고 전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고 무모한 짓입니다. 그런데 사탄만 이 무모한 존재가 아니라 오늘날 세상 가운데서도 무지하여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어떤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살아남을 자는 없습니다. 인본주의의 어떤 교만함과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 모든 어떤 그 주의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어떤 세력들이, 이런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요, 교묘하게 변장을 해서 교회 안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어떤 현상들 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모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자의 특징은 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영적 세계를 없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이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하늘의 전쟁을 실제로 일어날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알고 보면요,
우리의 얄팍한 어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크고 넓고 광대한 그런 어떤 지혜와 지식을 대항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죠. 내가 다른 사람,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내가 그렇게 아는 것이 없는 존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대항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짓입니까? 그러므로 이 12장의 말씀을 요한에 꾸며낸 이야기나 아니면 그리스나 로마에 널리 화자되었던 신화 중에 한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중에도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지만 영적인 눈이 닫혔던 이 사환, 그 종은 그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때서야 보게 된 겁니다. 신약에서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서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죽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를 통하여서 오늘 현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한번 타거나 어디 그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한번 이렇게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모두가 다 스마트폰을, 이 휴대폰, 이 핸드폰을 보면서 아니면 컴퓨터를 보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저쪽 지구 너머에 있는 사람들과 게임을 해대고요, 예? 또 뭐 메시지를 주고받고 다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파 하나 가지고요, 이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서 패배하여 쫓겨난 이 사탄은 지금 이 땅에 쫓겨나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세상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간 내에서만 그런 것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탄은 이 땅에서도 쫓겨나서 그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불못으로,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은요, 우리가 들어갈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사탄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탄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탄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장소인데, 사람들은 사탄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사탄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가게 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곳에 갈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고통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거죠. 넉넉히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자가 없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이 시대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뭐 그냥 그렇게 단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더 교회에 멀어지는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것도 영적 전쟁의 일종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견뎌내고 믿음으로 우리가 수칙을 지키면서 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마음 한켠에는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에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정일 뿐이다 라고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공격을 해댑니다.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11절입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탄의 발 아래 굴복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게 될 때 하나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사탄과 대적해서 이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존재는 없습니다. 살아남을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잔치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